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호의적일 때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만 관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과 예수께서 만나시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키가 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보기 위해 노력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또 당신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교회 생활을 믿으며 세례의 도하심과 모든 영혼의 영원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건전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언제나 확실하고 당신은 약속을 항상 지키십니다. 또 자비로우신 당신은 죄인에게도 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께 죄를 지었음을 알면서도 당신의 눈을 피해 자주 숨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악과 미련함을 용서하십시오.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 기회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법칙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 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다가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바로 개신교회 전체의 생일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마틴 루터라는 독일인 신부가 비텐부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에 달하는 공개 토론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95개 주제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회개는 성사로 행하는 일, 즉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해성사와 속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를 흔들었고 당시 가톨릭 세계를 향한 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전통과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와 권력자가 된 현실에 대해 루터는 물음을 던진 것인데요. 그 실마리 있는 속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죄의 용서와 관련한 문제가 종교개혁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혁명적 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체험에 기초하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비롯하여 성서일과 세계기도일, 세계성찬주일, 종교개혁주일 등 세계교회와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은 개신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소통을 못하니 기대에 못 미치니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통은커녕 교회가 자기들만 알아듣는 언어로 예배하고 믿음을 표현하니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사회에 대해 문을 닫으니 세상도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케케묵은 이념 논쟁의 한복판에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주요 세력이 돼서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그 욕망을 실현하는 일에 악착스럽고 편법을 일삼고 과거에 매여 보수적인 처신을 합니다. 그건 개신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길목인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이 가까우니 거리가 번잡하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왕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니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12제자가 단촐하게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어날성 싶으니 도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왁자지껄한 사람들 속에서 도대체 무슨 난리냐고 영문을 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못 들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겠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밝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벨리우스는 마가복음을 가리켜 비밀 현현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빨리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맹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침을 발랐다고 하더라. 그게 약발이 있겠냐? 그들은 입씨름을 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 마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에 민감하였습니다. 세상에 맹인이 눈을 뜨다니.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 첫 선포는 눈먼 자에게 빛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4장 18절 말씀. 주님이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는 방향을 향해 무조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이 내 삶의 구원과 직결된다면 그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붙잡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평생 눈이 멀었던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니 그 절실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절한 외침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남의 문제이니 시끄럽다, 잠잠하라, 방해하지 말아라, 꾸짖었습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맹인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 3중 장애를 극복한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오하이오주 맹인협회에 초청을 받아 방문했는데 스승인 설리반 메이시 부인도 함께하였습니다. 설리반은 헬렌의 예민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입술과 목을 만지며 대화하는 법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맹인협회 회장이 베이커 박사는 헬렌 켈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는 즉각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불행입니까? 눈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두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틴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고해성사 제도가 있습니다. 사제들이 신자의 죄를 고백받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루터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수도원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사제받고 돌아오면 또 다른 악한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또 신부에게 가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생각나는 여제가 있어 다시 찾아가 고해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루터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경건한 수도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 루터에게는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루터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러 가니까 담당 신부인 스타우피츠가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너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사소한 일로 찾아오지 말고 살인이나 간음 또는 신성모독 같은 그런 무거운 죄로 찾아오도록 충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도 그런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절박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라고 앞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온갖 궁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이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다 싶어 주변의 구박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맹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다가가니가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아마 이 사람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대박. 그분이 너를 부르셨네. 용기를 내라. 너 이제 살았다. 맹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즉시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거지가 겉옷을 던져내버리다니요. 겉옷은 거지에게 거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힐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살림 목록입니다. 오죽하면 율법에도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질녘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를 봅시다. 예수님의 질문이나 맹인 바디메오의 대답이나 참 대담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지극히 당연한 대화 같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보통 기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나 맹인에게나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지는 동요치 않는 태도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를 고해하고 사죄받았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죄의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죄의식이 희박해서 교도소만 안 가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중세기는 달랐습니다. 죄와 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죄의식을 씻기 위해 고행의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생각하며 평생 벼랑 끝에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벼랑이 모자라자 이젠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순환절기가 되면 성당의 높은 계단을 죄를 고백하며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것도 고행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죄 씻기에 골몰한 루터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속죄를 하였습니다. 그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고행을 행한들 그것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려라. 그리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맹인의 소원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맹인은 곧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일도 놀랍지만 그가 행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보게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 현장을 떠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진리에 눈뜬 마틴 루터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선포하는 종교개혁에 불길을 당겼던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에 의한 방법을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는 고행이란 행위가 아니라 사제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씻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에 눈뜨자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로렌 미드는 교회의 과거와 미래라는 책에서 만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들은 우리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전혀 개신교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단지 우리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부패했던 교회에 대해 우리가 외쳤던 것이 오늘에도 역시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사실 우리도 진리에 눈뜨지 않는다면 맹인의 형편과 다름없습니다. 눈뜬 소경일 수 있습니다. 생맹이니 컷맹이니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맹목적이 되기 쉽고 진리에 대해 안목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면, 세상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개신교인, 개신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맹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있는 둥 없는 둥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한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바디메오든 마틴 루터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물으시는 주님을 통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해답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오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